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굉장히 좀 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져. 자, 12페이지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거 끝나면 또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데, 뭐 굉장히 많이 쫓기고 그래서 좀, 오늘 한 여기까지 끝냅시다. 자, 부활체의 본질 보면은, 우리 정체 어떻게 변하는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우리 정체성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또 성질 급하면 급하고, 뭐냐, 하나도 우리 성격에는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가서 부활체가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이어진다.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좀 여러 많이 강조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정체성의 문제로 많이 혼란을 일으키죠.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뭐 해. 아까도 내가 누가 잠깐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자기를 사랑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에너지 자꾸 나가서 다른 사람도 그 에너지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잖아? 그러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에너지 자꾸 나가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이거 진짜거든요. 진짜 이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해 난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기가 나간다. 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기가 나가서요. 이러면 어린 아이들도요. 그런 아이들은 함부로 못합니다. 선생님들. 뭐 이상하게 잘나요 애들이. 근데 나오는 기가 달리거든. 자신만만하죠. 당당하죠. 그런 행동을 하는 애들 함부로 옆에 애들이 못 건듭니다. 근데 자기를 미워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정리한 건.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 때문에 고민할 거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 모든 정체성이 바뀌어져서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늘나라 가도 그 정체성 안 바뀐다.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일 것이다. 그리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난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마음에 있죠. 뭐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 정체성 해석하는 틀이 바뀌게 된다. 정체성 내가 남자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21세기 남자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힘든 거죠.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무시당한다?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하늘나라 가면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지금 뭐 백인은 받아들이고 흑인은 미국 가면 굉장히 인종차별 심하거든요. 사실 보이지 않게. 그럼 백인들은 환영받고 인정받고 아시아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그게 뭐냐면 바로 선입관 아니에요. 틀 때문에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우월한 민족이다. 히틀러도 그래서 게르만 민족들 아리안족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다 세상을 정복했는데 전부 선입관 때문에. 그런 틀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더라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시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물론 후천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정말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체성이 형편없는 거다. 하늘나라에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다 바꿔주시겠죠. 완전한 걸로. 근데 바꾸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완전하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거죠.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키 크고 작고 많이 배우고 듣고 전혀 하나님나라의 개념에서는 완전하게 무시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왜 우리들이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이해 가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거죠. 참 그런 것 도토리 기적이죠.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대학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데 교회 가면 이게 있거든요. 인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 큰 교회 가면요. 서울대학 출신은 서울대끼리면 뭐예요? 연고대는 연고대 뭐예요? 대학 못 나온 사람 끼지도 못해요. 이게 뭐라 교회에서 왜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원리가 그러니까 천국의 원리가 이 땅에 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 완벽한 자로 만들었다. 변할 것 없다. 바꿀 것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체성을 해석하는 거예요. 못나면 어떻습니까? 못 배워서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문제를 가져야 됩니까? 그럼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까 그랬죠. 멸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럼 멸망의 나라에서 하늘에 사랑의 아들로 옮겨졌어. 뭐 거기서 적용된 법칙이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그것도 무의식 속에서 그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로 하고 있느냐? 모든 불행이 어디서 나오냐? 못 가져서 여러분 불행이 아니에요. 키가 작아서 불행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키 작은 사람은 못났다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피부 색깔이 노랗고 검으면 그거는 백인에 비해서 형편없는 사람이면 어떤 세상의 틀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돈 벌려고 하고 좋은 집에 이사가라고 난리 펴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더욱더 우월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그래서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도 여러분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야? 하늘나라를 안 바꾸려면 뭐야? 여자인 걸 만족하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그걸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정체성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사랑하고 모자라면 좀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 유기적 연결.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강조점 바로 그렇습니다. 뭐 좀 설명을 드렸더니 그래서 부활에 있는 것은 영적, 우리가 영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영과 영적 몸을 가진 존재는 다릅니다. 영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몸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까? 영입니까? 천사는 영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몸의 형태로 오기도 하고 모르겠어 또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오르냐 거기까지는 좀 너무 위험한 말이니까 그렇겠죠. 귀신들이 영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영입니다. 그래서 귀신들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도 열리면 보인다 그런데 그런 거 모르겠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부활할 때는 뭐냐? 영이 아니라 영적 몸을 가진 영적 존재. 몸을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약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꼬집으면 아프기도 하고 모든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몸이 그대로 이어져 나간다. 이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 몸이 그렇지만은 다른 몸이죠.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신비한 그런 몸이 되어질 것이다.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 거야 이것을? 유기적 연결성이 있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몸은 굉장히 소중하다. 자, 그걸 강조드렸죠. 소중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몸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비록 죄 몸이 물이 들어있고 영향을 받는 몸이라 할지라도 이 몸은 그 죄 때문에 잘못된 것이 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될 때 이 몸이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만은 변화되진 신령한 몸을 입게 나간다. 무엇을 강조하냐? 우리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몸으로서 짓는 죄는 철저히 잘못된 거예요. 몸이 이렇게 소중한데 이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처럼 사용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 짓는 죄를 하면 안 된다. 그 죄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잘못된 거다. 왜? 우리 몸을 가지고. 나는 사람 비난하면 안 된다. 왜? 우리 혀를 가지고 영원히 이어질 그 사용될 그 혀를 가지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를 그 혀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하잖아요. 왜 하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런 의식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들이 몸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닿아서 그대로 이어진 이렇게 소중한 것이 내 몸이라고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뭐 할 겁니까?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죠. 무슨 말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혹사하거나 몸을 통해서 성적인 범죄를 하거나 왜 성적인 범죄를 지을 때 왜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귀중한 것이고 영원히 이어진 이 몸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몸 안에 누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시잖아. 너희 안에 너희 몸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는 전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바꿔져 나가면서 그런 죄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짓는 거. 이제 이단들은 뭐 합니까?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건 몸이지.
네가 짓는 게 아니야. 영은 거룩하고 영은 몸을 짓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그건 하나님 심판하잖아. 결국 이 몸은 없어져.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그건 굉장히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몸을 그대로 되살려서 이 땅에 있을 때 몸과 하늘에 있을 몸이 실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 되어서 죽음과 병과 어떤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 몸 자체가 세포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사람처럼 보인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니잖아요. 만져보면 왜 이런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어지고 예수님 먹으시기도 하고 껴안으면 예수님 껴안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를 발을 붙잡잖아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실제로 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몸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천사들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냐? 천사들이 그렇게 뛰어난 존재를 할지라도 그들은 뭐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이 신령 몸을 가지고 있지 못하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이나 다른 영적 존재들에 비해서 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을 가지게 됐죠. 왜? 우리가 가지게 될 이 몸은 그리스도 몸하고 똑같은 몸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동등하다, 그리스도와 똑같다, 그런 높고 낮느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 하나님이 입으시는 그 특별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어준다.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자꾸 실감이 나도록 노력해야만이 하늘나라가 실감 있게 다가오면서 우리 이 땅을 이겨낼 힘이 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입게 될 영광이, 그러면 우리 믿음이 점점 더 리얼해지는 거예요. 리얼해져. 어떤 그림자 붙잡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확실한 것을 붙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장래 들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뭐를 길러주냐? 우리 하늘에 대한 우리 소망을 자꾸 길러주고 믿음을 실어준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 하늘나라 실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면 이걸 여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렇게 멍청해서 이런 문자 그대로 믿으려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문자 그대로 믿게 해주시는지 나는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난 함부로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이 홀려가지고 무슨 성령 말씀이 안 그래요. 난 전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나 천국 안 본 적 없어요. 지옥 갔다 온 적 없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리얼하게 믿어요. 왜? 그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나는 여러분 믿으라 막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왜냐면 믿으면 어떤 성령 역사하시면 결과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믿어. 다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이런 구체적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구체적인구나. 그림자가 아니구나.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잖아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몸을 주셨어요. 그 아들과 똑같은 영광의 몸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그 아들과 함께 교회가 일원이 되어서 온 우주를 누가 다스리면 교회가 다스립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왕이 되셨어요. 우리가 같이 왕 노릇하면서 그게 어떻게 엄청난 나라가 될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조그만 지구로 끝나겠습니까? 점에도 불과하지 않는 이 지구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날 팽창시켜 나갈지 말지. 나는 저쪽 100억 광년 떨어진 별에 거기 있고 여러분은 또 저쪽 별에 가서 왕이 근데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지 말라는 법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놀란 영광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걸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있게 되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몸을 잘 간직하고 그래서 몸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고 이 몸으로서 함부로 죄를 지었으면 안 돼. 특별히 성적인 범죄를 우리 젊은 청년들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가고 일생 동안 여러분 물론 죄를 지었죠. 우리가 주님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으니 우리가 착같이 싸워서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셨으니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요? 몸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몸으로 지었던 죄를 이런 게 오면 회개가 달라지잖아요.
죄 용서받지 못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죄의 세력을 꺾어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용서하려면 회개할 필요 없어. 이미 용서됐잖아요. 용서받은 우리들이 뭡니까? 아,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소중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음란한 죄를 지었나이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의 세력이 꺾여져 나가고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축복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혹사하지 마시고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마시고 몸을 또 너무 게을리해서도 안 되게 하여간 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영적인 거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몸을 무시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몸을 멸시하지 마시고 몸을 학대하지 마시고 몸을 학대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그냥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뭐 금식도 나는 너무 학대하는 식으로 금식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 금식 못합니다. 왜냐면 금식하면 벌써 하루 종일 힘들으면 어떻게 준비하나? 나는 모르겠어. 하여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몸을 조금 아끼고 조심하고 왜 내가 몸을 조심합니까? 고귀한 거니까. 이 몸이 주님께 영광되는 도구니까요. 오늘 내가 감기 들고 힘들어서 설교 오늘 정말 나는 원해스러운 설교 하나님 내게 주신 나는 막 은혜 받아 내가 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그럼 내 몸이 말이죠. 목소리 보세요. 여러분 내 목소리 달라진 거 아세요? 이게 목소리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 막 내가 설교할 때마다 힘들게 고통하고 깨알라지고 빠개지고 이게 한 2년 전부터 주님 풀어주셨어요. 지금 잘 나갑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모르시면 우리 하경이 애들 어디 그 보내는 센터인가? 목사님 애들 안 보낸다고 보내시라고 말했지. 고심파 건전한데 일 안 아니고 좋은 데더라고요. 응? 세승학교 거기 목사님이 그 센터장이래. 근데 둘이 안 온다고 막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내 차 하도 열심히 좋더라고요. 성공하시겠더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자면 막 그 목사님 어쩌고 하자 나이 얘기해놨어. 아이 나이 내일 모레 68세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다 목사님 목소리 듣고 젊은 분인 줄 알았어요. 내가 밥 사주려다 말았다니까. 나는 이게 왜 이야기하냐면 나 이게 기도하고 얻은 거거든요. 나 목 계속 갈라지고 목소리 못했어요. 주님께 헌신하고 목소리 막 맞게 풀어주시고 그래서 지금 설교 잘합니다. 옛날 설교처럼 다 갈라진 설교예요. 나도 살면서 엄청 힘들었지. 안 나오고 뭐하고 막 했어. 근데 주님 풀어줬으니까 내 기억에는 한 2년도 안 됐어요. 2년 안 됐는데 주님 쫙 풀어주셨어요. 목소리.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신체도 몸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영적인 겁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하면 하나님께 풀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런 목소리는 성령 역사하시나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할 때 목소리 청아해요. 막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나가서 제일 큰 변화가 어디서 나오냐? 신체적 변화는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성령 보세요. 리시력 보세요. 청한 소리가 있어요. 구슬 걸리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나는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이 목소리 때문에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그 설교 다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그때부터 목소리 풀어주시는데 주님 풀어주셨군요. 아멘. 그래서 몸도 우리도 마음도 영도 연결되어 있다. 몸 함부로 하지 마시고 꼴리지 마시고 잘 회개하면서 그 세력 빼져나가야 됩니다. 무엇인가 죄에 여러분 많이 받쳐 있으면 분노 많이 한 사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여간 다 영역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회개하면서 그 세력들을 빼나가고 우리 죄는 용서받았다면 무슨 뜻이냐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멸망으로 선언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단 말은 재판 용어입니다. 너희들이 불리한 증거로 이거 너희들의 죄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는 지옥 가야 돼, 멸망받아야 돼, 너희 죄를 내가 보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던져버렸다,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왜 죄를 기억하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까? 죄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해방됐어요. 아멘? 온전히 용서받아서 결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이 죄의 세력을 남아있어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파괴합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특별히 몸으로서 지은 죄 기억하시고 유기적 연결 얼마나 몸이 중요하길래 이 땅에서 몸이 그대로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남아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충성하십시오. 건강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 주님께 몸으로 충성하는 사람 건강해집니다. 그래버리고 여러분 하고 막 내가 난 이건 내 체질이 아니야. 그러면 건강 잃어갑니다. 그런데 몸으로 아끼지 마세요. 주님께 드린 분들은. 물론 조절해야 되겠죠. 너무 과로하란 말은 아니죠. 잘못된 거죠.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형님 만나면 우리 형님 굉장히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몇 년 전에 가면 계속해서 이거 약 먹고 저 약 먹고 그냥 내가 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가면 요새 갈수록 건강해져. 이번에도 보면 얼마나 건강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부모를 정성으로 모시거든. 그렇게 정성으로 모실까? 물론 이슈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난 약속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걸 봤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형님이 저렇게 건강 안 좋았었는데 건강 좋아진 이유가 있고 축복한 이유가 있구나. 뭐가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부모를 건강하라. 그래야만 이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건강합니다. 부모가 청소 효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계시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모셔야 돼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의 중요성을 난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겁니다. 강조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연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눕혀주셨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안 바꿔주시는가? 여러분, 완전합니다. 하나님 창조는. 처음 여러분이 주셨을 때, 여러분 은사와 부르서 후회하시면 없습니다. 여자로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자로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성질 급한 기질을 주셨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다. 급한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한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급한 성질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많이 못했을 거예요. 바울의 그 열정, 열심,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됐지만,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도 그 열심과 열정으로 바울은 끊임없이 끈질긴 사람 아닙니까? 끝까지 충성하며 갈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기질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질을 안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 기질을 여러분 가지고 있든지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왜 급한지, 나는 왜 완만한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기질을 비난하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지 마세요. 그 기질을 사용하면 느리면 느린 대로 충성하신 분들, 변하지 않는 분들 있어요. 박력 없죠? 그래도 박력 없는 사람들 있어요. 나같이 박력 있는 사람은 잘 변해. 그렇죠? 저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박력 있게 하거든. 근데 잘 변해. 그런데 박력이 없는 분들 특징이 뭐죠? 공통 특징은 잘 변하지 않아요.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그 기질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기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만족하세요. 감사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어떤 사람 키가 커서 걱정을, 어떤 사람 키가 작아서 걱정이고. 요즘 자전거 차가 많이 관찰하거든요. 목사니까 저는 관찰을 많이 합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7시, 8시에 가면은 이쁘고 날씬한 아가씨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막, 이 재진 옷을 입고 또 짧은 것을 입고, 왜 운동하는데 그런 걸 입고 나와야 돼? 난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고 막, 제일 멋장하고 막 화장도 하고, 이 밤에 화장하는 나 이해한 줄, 나와. 9시 넘어가서 10시 넘어가면 뚱뚱한 사람들, 이거 막 이런 사람 막 나와요. 7시, 8시는 안 나와. 근데 8시, 9시, 10시, 시간이 깊어져 11시에 가면 말도 못할 사람들이 나와. 근데 그거 하나 발견했어요. 재밌죠? 세상에 그렇습니다. 참 희한하더라고. 근데 뭔 얘기다 잊어버렸어. 어? 뭐? 기질? 그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한 거예요. 그렇다고 웃느라 재미있게 하는 소리. 우리가 그러니까, 잘났건 못났던 이거 신경 써.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것부터 탈피돼야 돼요. 난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연속성, 연속성 있으면 뭐고, 근데 왜 하나님께 질문 던져?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신 것을 변하지 않고 하늘까지 갖게 하실까? 처음 여러분이 주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하기 때문에. 살은 좀 빠질려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렇게 하겠는데. 빠지나. 하늘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배워야 되냐면, 지금 나를 만족하는. 감사해야 돼, 감사.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고, 여자로 태어난 거 감사하시고. 좀 급한 거 감사하시고, 느려 터진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만족하세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비교하다 아까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좀 어쩌고 그래서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아멘.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나 뭐야? 그게 어떤 기질이 됐든 그 기질이 가지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보충하고 보완해야 되겠죠. 또 그러고 이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쓰면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요. 뭐 할까요? 큰 사람 키 커서 이쁘고 작은 사람 작아서 이쁘고 하늘나라는 조화와 균형. 하나님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얼굴 피부살 한 사람만 쫙 있으면요. 얼마나 그 볼상 싫을까요? 재밌어요. 하늘 외국 사람들 외국에 살아봤으니까. 외국 사람들은 피부 하얀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 소원이 뭐냐면 선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어디가 햇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아놓고 이것들이니까 가면 이 침대같이 해갖고 홀라당 덮어놓고 불 켜놓으면 이렇게 타더라 선탠 나실게. 그거 하느라 정해서 그거다가 탄 사람들이 그런데, 보니까요. 얼굴 이렇게 좀 갈색이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 아시안 사람들이 그렇게 이쁘대. 여자들 얼굴 쫙지 막 눈 째져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 우리는 내가 봐도 너무 그런데요. 진짜 이쁘대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들이 결혼한 거 보면요. 진짜 내가 봐도 어떻게 저런 여자들 결혼하나? 근데 이쁘대. 그게 뭐냐? 그게 다양성이에요. 하늘나라 가면요. 예쁘고 미울 거 없어요. 참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색깔들이, 다양한 성품들이 다 일체에서 보였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 부분에 예배하죠. 여러분 합창 보세요. 음악 보세요. 음악 오케스트라 한다 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오케스트라를 할 때요. 그 사람들이 바이올린이 됐든 피아노가 됐든 뭐든 각자 내는 들어보세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돼. 각자 내는 것은 아름답지 않은데 그들이 모여서 조화와 균형을 면서 만드는 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돈 있으면 있는데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잖아요. 돈 없는 감사하잖아요. 하나는 조금 짜증나면서 감사해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만 난 진짜 감사한 거 뭐냐면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신 이것도 은혜로다. 근데 인간의 본성 좀 싫죠. 이 나이 들어서 이게 뭐냐 말이지. 이게 인간 육신이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돈 많으면 이제 은퇴하고 매일 놀러 다닐 텐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 세계를 두미고 다닐 텐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자연 믿음 떨어지죠. 신앙 떨어지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주님께 기도하셔서 엎드릴 수밖에 없으니 이것까지 큰 은혜가 어디가 있냐. 물론 육신은 조금 싫어하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이요. 정말 이런 거 배워나가면서 교리가 그렇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죠. 교리가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냐고. 왜 이런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났을 때 땅에서 있는 사람이 하늘에까지 그대로 이직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주었을 때 불렀을 때 완벽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내 창조는 한 번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울고 불고도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안 바뀌었죠. 사람이. 만족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실 지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 몸의 몸의 성격 봅시다. 17절 보면 다른 차원의 몸. 다른 차원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읽어가면 좀 그렇고 다른 차원의 몸은 여러분이 몸은 우리 몸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죠. 그렇죠. 여러분 뭐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이 유지가 되려면 먹어야 되죠. 마셔야 되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먹어야 되죠. 또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위로받아야 되고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가지만은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새 몸은 전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음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부활한 그 몸은 아무런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먹잖아요. 먹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왜 먹습니까? 물론 맛있어서도 먹지만 1차적 목적은 뭐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활된 몸은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먹는 것도 선택이에요. 마시는 것도 선택입니다. 뭐 밥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먹는 것이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고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먹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먹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잠도 꼭 왜 우리가 잡니까? 안 자면 죽죠. 사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뭐죠? 잠 못 자는 병이거든요. 잠을 못 자게 되어주면 모든 병이 다 거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들어가서 이런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가진 자들은 더 이상 살기 위해서 자지 않아요. 잠도 선택입니다. 자볼까? 그래서 한번 자보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1초도 안 자도 그는 생명을 유지하거나 그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휴식하기로 안식하기로 선택하니까 안식할. 하나님께서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죠. 그렇지만은 6일 동안 만들으시고 이제 안식하기로 선택하시잖아요. 안식하자, 안식해야 되겠다 하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하지 않아도 하나님 피곤치 않아요. 요한은 곤비치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안식하기로 결정하고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차원 다른 거죠. 여러분 쉬지 않고 안식하면 잠자지 못하면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가 부활된 몸을 가졌을 때는 결코 우리는 쉼이 필요해서 쉬거나 먹는 것이 필요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고 즐기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된 몸이 그래도 살으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명의 생수, 상징이죠. 나 상징이라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생명을 가져다 줄 겁니다. 나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하늘에 있다고 해서 뭐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뭔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이 말이 좀 이해한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도 또 있겠지만 그러나 어쩌면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자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그들이 먹고 사는 에너지가 되어질 것이다. 물렉시대가 이제 가봐야 되겠죠. 가봤지만 성경적인 것을 보거나 또 우리가 추측할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진짜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던져야 돼요. 물론 먹고 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배우죠? 바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종자가 다른 존재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이 어디서 옵니까?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먹을 것이 필요하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뻐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임시적 생명입니다. 저희는 죽고 부활하게 될 때는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면 살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왜 그걸 믿냐고 과학이 발달은 발달할수록요. 이런 보세요. 라디오가 됐건 뭐 유튜버가 됐건 뭐가 됐든지 전부 그게 어디 선이 있습니까? 이런 전기 보세요. 전기 충전할 때 이런 무선으로 하죠. 요즘 차를 갖다 끼기지만 지금 요즘 발전해서 뭐 합니까? 나 지나마가 무선으로 이런 무선으로 와서 힘이 생깁니다. 뭘 압니까? 무선으로 올 때는 그 에너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오는데 그 신호가 기계 안에서 에너지로 전환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의 그런 예지만은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명을 주실 때 무슨 막 뭐 벽으로 막 이게 올 필요 없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날려다 어떤 신호를 우리가 오게 되어주면 그 신호가 우리 안에서 어떤 생명을 가져다 준다. 좀 이게 뭐 좀 올바른 설명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능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는 먹고 마시고 떡 있고 빵이 있어야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인 존재, 영적 몸을 가진 영적인 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신호, 어떤 것들이 오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힘을 베풀어주는 그런 것이 되지 말라는 법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기계도 그런 거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뭐냐. 하늘의 보좌에서 흘려준 참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주어서 그 힘을 가지면은 먹지도 않아도 자지도 않아도 정말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는 놀라운 영적인 몸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아멘. 가서 진짜 확인해 봅시다. 이효정 목사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때 적었다가 하늘나라 가서 따져봅시다. 그럼 좋겠어. 그럼 여러분 거기 가 있다는 증거 아니야. 다 모여 그때 모여가지고 내 말 꼭 맞는 말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여러분이 진짜 생명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나가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혜를 털어주고 만족스럽게 참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런 것이 부족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어쩔 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런 게 묶여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주님 재림하시는 그 소련이 변화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내게 생명을 가졌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살아요. 아멘. 그런 종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어쩔 수 떡은 먹고 빵은 먹고 우리가 집에 살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는 사라지는 것들. 없으면 어떠나. 그러나 이게 진짜가 있잖아. 적어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위로받으면서 세상의 것이 부족하다서 낙심하고 기죽지 말고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리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아멘. 아멘. 내 말이 다 맞을지 않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왜 잠시 동안 먹고 있다가 사라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불고 이것에 모든 에너지를 초점하는 썩어지 없어질 이 몸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 새 몸을 가진 존 그걸 바라보고 거기다 초점 맞추면서 거기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왜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냐.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이거 뭐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낙심하세요. 건강하지 못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게 전부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임시로 사는 동안 좀 불편을 하겠지. 불편하겠죠. 모자라고 없고 그러면은.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주님 오시는 순간 이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그런 믿음 하나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다 모르는 거 버린 거 아니에요? 버려서 온 사람들이 왜 뒤돌아보면서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냐 그 말이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성을 받으면서 우리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장차 되어질 우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고 영광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사는 자들은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죽어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돈 없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이고 이게 멸망의 자녀들이라는 생각이 잠깐 말이죠.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짓는 걸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믿지 않잖아요. 이 내세를 믿으면 내세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세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줘야 된다 그 말이죠. 조금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조금 당하면 어떻고. 예를 들자면 남편이 아내가 좀 여러분 사랑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의 모든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큰 사람들입니까? 남편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을 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뭐 내 배우자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든지 또는 뭐 내가 잘못하건 누가 잘못했건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떡합니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보세요.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거의 되고. 왜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면 그래. 여기서는 이렇게 힘들지만 조금 이따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걸 다 해버리려고. 여기서 다 막 미천 뽑아오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는 잘못된 생각, 그건 크리스천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해들은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세요. 아멘? 없다고 못 배웠다. 남편 없으면 어떻고. 여러분 남편이 뭐 별 볼 일 없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긴 되지 세상에서. 그러나 세상에서 아니야. 잠깐 아니야. 그 주님 오실 때는 우리는 영원히 다른 존재. 정말 다른 차원의 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꺼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이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물론 세상 살 동안은 우리가 영향 안 받을 수 있으면 있겠죠. 영향 받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이 소망을 가지면서 그래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언제 다른 존재가 되어질 걸 믿습니다 하고 참고 견디는 거 아니야.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국에는 비슷비슷한 데서는 없어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아멘. 세상 거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혼자 산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무슨 유세입니까? 혼자 사는 게. 그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게 부끄러운 거지.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돈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아멘. 우리 주님의 향기는 당당하게 그렇게 하란 말이죠. 두 번째,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도 비슷한 그런 맥락입니다. 단지 그냥 물질적으로만 부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몸을 가지게 되어지고, 더 이상 죄가 악한 것들을 침투하지 못하는, 이게 썩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썩지 않는다, 부패하지 않는다. 근데 더 이상 여러분이 이제 죄와는 끝바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왜 이렇게 힘드세요? 죄 짓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힘든 거죠. 그러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라는데 이 육신이 말을 안 듣고 세상이 말을 안 들어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하늘나라 가기 원합니까? 좀 죄와 상관이 없는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 됐으면 좋겠어요. 좀 갈등 없이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적어도 모범 답안이 돼야 되죠. 이제 이때 그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죠? 고통하죠? 조금만 참고 견디면 주님 오실 때 새 몸을 받아서 그 새 몸은 뭐야? 타락되지 않아요. 부패되지 않아요. 죄가 들어있지 않아요.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의 갈등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분들은 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 기쁘셔 삶이 있죠? 있죠? 아멘. 그런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아마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이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낙담하면 안 돼요. 뭐를 바라봅니까? 소망 바라보세요. 주님 오시는 날. 그래서 내가 새 몸을 받는 날은 나는 더 이상 죄와 갈등이 없어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때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천국 가면 금멸류관 쓰고 다니고 맛있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을 가득 차기 때문에 천국은. 더 이상 우리 몸은 갈등하지 않아요. 더 이상 육신은 저항하지 않아요. 왜 그런 육신이 이미 죽었어요? 새 몸 받았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싶으면 아무런 저항 없이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요. 아무런 육신에 저항하고 거리낌 없이 그런 삶을 100% 살 수 있게 돼요. 언제 그날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져도 실패할 때 오잖아요.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뭐라면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언젠가 내가 완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 또 일어서야 돼. 아멘?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넘어집니다. 난 저주하는 게 싫어요. 나한테 넘어지지 않는다 하면 죄가 없다. 문제 다 해결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서 예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 제일 미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나눌 때도 거치잖아요. 계속 그런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속에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져요. 죽어요. 죽는 날까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소망으로 사는 거죠. 내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못하지만은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언덕을 넘어가서 골고루 언덕을 넘어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새 몸을 받아서 봐. 이 새 몸은 전혀 그런 갈등 없어요. 온전히 주님을 섬긴다. 마음 먹은 대로 주님을 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믿음 아멘하시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지막 봅시다. 영광의 봄.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놀란 비밀이 겁니다. 부활할 때는 여러분이 모든 보면 그리스도와 똑같아집니다. 근데 그리스도 똑같다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의 위치나 신분이 그래서 똑같다. 우리도 뭐 예수님이나 똑같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진 그 몸을 그대로 그것을 우리 가지게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지금은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빛 가운데 계시고 빛이신 그분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죠. 다메섹 등에서 예수님을 봤다가 눈이 3일 동안 멀게 된 거죠. 그것도 하나님 좀 봐주셔서 그런 거죠. 모세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보고 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바위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가리우시고 딱 지나가게 마시잖아요. 그래도 그의 얼굴의 광채가 죽을 때까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봤다는 말은 다 거짓말 사기꾼들입니다. 그런 사람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음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살 수 없어요. 모세같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직접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바위 뒤에 숨기시고 그런 거죠. 사도 바울도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얼굴을 직접 봤다는 기록 없죠. 빛만 보고도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는 빛 대신 빛을 거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다 그 빛 앞에 타죽거나 표현이 좀 그런데 타죽거나 어쨌든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여기 나오죠? 어디가 나옵니까? 우리 그게 아니고 여기 안 나오나? 있는 그대로 볼 것이니 뒤에 나오나? 20회 뒤에 나옵니까?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요한일서 3장,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합니다. 자, 뭐를 보시죠? 생각하시 되냐면 모세같이 거룩한 사람 땅에 있을 때는 얼굴 마주대하는 거 뭡니까? 어림도 없죠. 죽습니다. 그래서 발톱에 숨기시죠. 사도 바울도 얼굴은 관두고 그냥 주님이 거하신 빛만 보고 음성만 들었는데도 그는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어지죠. 그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한다는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가진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급이 똑같다 그런 뜻이 아니면 오해하지 마시고 그는 영원히 우리 왕이시고 주님이시죠.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 몸은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마주대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됩니다. 즉 천사들과 같은 몸을 가지고 물론 천사들은 영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을 가지지만 그 몸이 천사들의 몸과 똑같아져. 그래서 천사들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 너희에 있는 소자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라. 뭐라고 말하죠? 그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느니라. 왜 뵙을까? 천사는 죄가 있어 없죠? 없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0% 결백되어서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몸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 부활해서 변화가 되어지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눈금만치도 남아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놀라운 자가 되어진다. 난 좀 표현이 좀 이렇게 하는데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이 되어집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나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음의 영광, 이런 게 복음의 영광입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고 원수였고 대적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자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고 그래서 똑같은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잘 몰라요. 이걸 알아가는 게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가면요, 사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걸 알아가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이걸 알아가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이것을 맛보기 시작해서 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누가 면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냐 말이에요.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취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복음의 영광, 이 우리에게 주는 이 찬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가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걸 복 주신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참 표현이 용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들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기독교는 허구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무슨 소설이야 이게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진리고 여기 선포된 말씀들이고 우리는 이 1.16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못 믿는 사람 못하겠죠. 못 믿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질수록 세상을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멸시당하고 말았습니까? 다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주님, 왼쪽을 때리고도 오른쪽까지 돌리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 이렇게 하면 왜 속이 올라옵니까? 주님, 왼쪽 때리면 저 오른쪽 좀 맞게 돌리게 해주세요. 뭘 그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조금만 견디면 우리는 영광 속에서 영광을 잃을 텐데.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드는데 이 세상 살면서 왜 그렇게 못 참나? 내가 나를 보면서 그래요. 왜 그렇게 이 세상 금방 있다가 올라가면 내일 올라오면 가야 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땅의 것에 대해서 욕심냅니까? 이게 참 인간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지. 근데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하늘이요, 여러분이 빛이 막 비춰져야 돼. 그래 이 땅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누가 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에게 행복 가져다 줄 거 없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건 주님 오신 순간 다 잿더미로 변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 되어져서 그분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좀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떤 것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왜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까? 이 영광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인데 다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까? 죽여라. 막 사자 속에, 굴 속에 던져라. 막 굴하지 않냐고. 왜 이 영광을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도 믿어서니까 그들이.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늘 참고 견디고 모든 걸 다 내어 던지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죽음까지 던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욕하거든 들어야 돼. 왜 너무 이렇게 살아있냐 그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잠시 잠깐 있으면 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서 남편 뭐 사랑받고 아내 사랑받았어요. 뭐 깨가 쏟아졌어요. 그렇게 행복해서 그래봤자 잠시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세를 믿는다면요. 그러지 못할 때 아프겠죠. 힘들겠죠. 참고 견딜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죠. 조금만 견디잖아요. 조금만 바라보자. 우리 주께서 영광 중에 오셨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다 그대로. 나는 여기서 있는 목사를 믿으니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좀 적으니까 세상에 유혹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마음도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해주지. 정말 이게 주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왼쪽 밤때는 오른쪽 돌려대라. 오리를 가진 심리하라 말이지. 왜 그렇게 못하냐? 왜 그렇게 안 되냐? 누가 여러분 재산 가져가려고 갖추세요. 왜 못 줍니까? 뭘 크게 그렇게 소중합니까? 손해 보세요. 왜 잃어버리세요? 때리면 맞으세요. 내 안에도 저항이 있어. 나는 아무렇지 않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늘의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의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울고불고 하냐 그 말이지. 이게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을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하고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같이 좀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가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지 구분하지 못하게 혼돈되어서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속상한 일에서 넘어가세요. 나는 뭐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뭐 행복하길 바래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신앙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원수처럼 살다. 그거 바람직한 건 아니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믿음직하게 해서 부모를 버리고 그런다는데.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야. 나 생명의 길로 가야죠. 같은 형제가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나를 끌어내리는데 왜 끌어당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살 길 찾고 내 자식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냥 잃어버리세요. 우리 잘해야 되고 좋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 부모와 형제와 자식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시 잠깐 고난 당하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세요. 나는 이 성경에 가르치고 내가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나는 그렇게 못 참으면 두려워서 내가 왜 거짓말 어떻게 전합니까? 나는 믿지 않으면서 나는 믿은 대로 다 살지 못하는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걸 여러분 거짓말로 가르칩니까? 나는 하늘에 있는 거 모르면서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돈 내라고 합니까? 집 팔으라고 합니까? 나 그런 거 안 하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거 가르쳐. 종말이니까 다 집 팔아서 나한테 바치세요 그럽니까? 내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대답해서 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내가 그래서 월급도 적게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부목사 월급 반전밖에 안 받아요. 다른 데 보면. 물어보세요. 다 거짓말인지. 낑낑대요. 하지만 왜 그렇게 발버둥 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늘이 있을 믿으니까. 천국이 있을 믿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혼돈에서 빨리 깨우셔서 전심을 다해서 이 세상 이기는 여러분들 난 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불행히 여기서 갇힌 모든들이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체험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나한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 너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내게 준 계명 지켜 나가라. 왜 좌로나 우로나 쳐다보지 말라. 옆에 사람 끌어내려도 보지 마시고 낙담사에서 보지 마시고 복음이 싫어서 싫으면 싫은 거지. 왜 그때 우리가 신경 씁니까? 아멘? 우리는 앞만 바르고 나가야 돼요. 누가 그러지? 옆 사람이 죽어가도 내 자식이 죽어가도요. 여러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죽어가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일에 멈췄으면 안 돼요. 우리 전진 끝까지 전진해서 그문이 열려서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이제 천당문 딱 열고 들어가서 딱 거기 앉아있거든. 천당 문 옆에 휴게소 있답니다. 거기 앉으셔서 어휴 그때 숨 한번 쉬시기 바랍니다. 휴게소 있단 말이야. 지어낸 말이야. 그렇게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전진합시다. 어떤 것도 우리가 끌어내리지 못해